결과물을 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방대한 과학적 연구의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했다. 인생에 있어 오직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점이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윌딩어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놀라운 것은 의지할 만한 관계가 행복할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 이게 행복의 비결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버드 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빈민가에 있는 그 청년들이 우리 더 행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런던 사임지에서도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 죽어가는 생명을 스스로 살리는 의사. 이렇게 행복의 순위를 매겼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여러분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맺고 있는 관계 뭘까요?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그 가족들 중에서도 더 가까운 사람이 부부관계죠.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만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친체기는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네. 여기까지 오니까.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 사모님께 물어보면 돼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모든 게 행복해요. 정말 내 인생에 뭐랄까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낸다고 할까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사실 이 비결을 바로 부부관계에서 찾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원어를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다시 해석을 했어요. 제가 해석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정론은 아니에요. 내가 해석한 거니까 그냥 김 목사님이 해석했나 보다 그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그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는 아내를 발견했다. 그는 보화를 획득했다. 그는 보화를 획득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있다. 그는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있다. 그죠?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상당히 시적이에요. 그리고 아주 장중합니다. 언어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말의 번역은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너무나 좀 이렇게 축약시켜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발견했다. 누구를? 아내를 발견했다. 여자들 중에서 많은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발견한 아내가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게 보아더라 이거죠. 근데 보아를 발견했는데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히브리에서는 이 그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분위기와 앞에 상황이 그대로 위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은 아내를 발견한 그 사람은 여호와께 은총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입고 입었다가 아니에요. 입고 있다. 이게 계속 이게 완료가 된 게 아니야. 완료가 된 게 아니야. 미완료. 이게 계속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입고
은총을 받을 것이라는 거야. 예. 야, 정말 너무나 놀랍잖아요. 예. 저는요, 사실 아내하고 성격이 반대라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이. 저는 좀 소심한 편이고 아내는 터프한 편이거든요. 이 아내의 모든 행동이 나한테 다 걸려요.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마치 이렇게 철망에다가 돌멩이를 부으면 다 걸리듯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내가 이 교회 와보니까 우리하고 반대가 돼요. 예. 사모님은 굉장히 섬세할 것 같고 목사님은 터프할 것 같아요. 사모님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멘. 아니 근데 내 기준으로 뭐 그래 내 기준으로. 네, 목사님 사모님 힘들어 하시니까 이해하셔요? 네, 그거 좀 감안하셔야 돼요. 네.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사자먹고 싶고 제발 그렇게 좀 행동하지 마라. 근데 워낙 성격이 그렇게 돼가지고 진짜 제가 엄청나게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집사람 버릇 좀 고쳐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이크를 잡고 서잖아요. 그러면 졸기 시작해요. 성도들 앞에서 앞장서서 졸아요. 하나님 이 버릇 좀 고쳐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지금도 안 고쳐졌어요. 평생 여러분 안고 가야 할 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부지간에는 버릇을 고치려고 들지 말고 포기하고 살아야 돼요. 사모님 알았죠? 고치려고 들면 안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도 엄청 사랑받는 사람이고 저도 엄청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하나님 내 편을 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아내 편인 거예요. 아니, 난 진짜 여기서 내가 황당하더라고. 내가 항상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내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내하고 섰을 때는 하나님은 아내 편이에요. 이상하더라고. 내가 이상해. 아니, 하나님 왜 자꾸 아내 편만 들어요? 주님 알잖아요. 내가 잘한 거 알잖아요. 아내보다 내가 옳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엄청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하나님 무조건 아내 편이야. 이상하네. 왜 그럴까? 제가요 그걸 한참 기도하다가 이 본문에서 제가 찾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뭐 성경적으로 묻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내는 하나님 딸. 할렐루야. 따라서 남자들은 하나님의 사위. 하나님 사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하기는 그래요. 이건 성경 어디도 없는 거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저도 딸을 시집 보냈거든요. 근데 사이가 참 잘해요. 진짜 잘해요. 우리 딸은 막 우리한테 함부로 하고 막 말도 어떤 때는 막 상처도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 딸하고 사이하고 싸웠어요. 그럼 제가 누구 편을 들을까요? 사이가요 아무리 잘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내 딸 발바닥 때만큼도 못해요. 저는 무조건 내 딸 편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오기와 금이와 키웠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비교를 해요? 그렇게 귀한 딸을 사위에게 아무것도 안 받고 줬어요. 그럼 내가 뭐를 요구하는 게 없죠? 사위한테 뭘 요구해요? 내 딸을 그냥 뜨겁게 사랑해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만 해주면 돼. 뜨겁게 아껴주고 그러면 최고야.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 딸한테 잘못한다든지
상처를 준다든지 피해를 주면은 나 가만히 안 있죠. 예. 이게 하나님 마음이더라고. 예. 알겠죠? 이거 잘해야 돼요, 못 해야 돼요? 예, 잘해야 돼요. 예. 여러분, 여자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예. 아내는 보아예요, 보아. 예. 그냥 내가 버릇을 고쳐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아라니까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옥이야 금이야 하나님이 키워서 나에게 선물로 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영화로운 존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를 얻은 자는 하나님께 은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부화를 발견했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 거기에 부화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바로 아내는 그런 부화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사야 되는 그런 값진 부화. 그게 아내예요. 그게 그렸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평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예. 모든 여자들을 그냥 바라보듯이 그렇게 봐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 그 자체가.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내가 우리에게 있어 이런 보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면 가정은 끝난 거예요. 가정은 그냥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아내를 위하고 아내를 보아롭게 여기고 살면은 거기에 행복이 깃드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없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저절로 우리가 행복해지니까 교회도 행복해지고 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예. 사회생활도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정이 화평하면 예. 만사가 다 형통하다고. 예. 가정이 불안하고 가정이 안정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려면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 아내도 사람이잖아요. 이게 참 이게 예, 소중한 존재인 줄 알면서도 예, 정말 그 아내의 예, 그 뭐랄까 만족시켜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내가 그때는 너무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면 참 힘들어요. 그렇다고 막 싸울 수도 없고 집안을 뒤집을 수도 없고 예, 참 힘든데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예, 여러분 남자들 잘 참고하세요. 아내를 참 이렇게 열심히 이제 연구를 했어요. 왜 저렇게 아내가 날카로울까 했더니 예,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가지를 긋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예.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아내의 주머니는 그냥 두툼하게 해줘야 돼요. 알겠죠? 예. 이거요. 왜 남자들은 안 해요? 예. 이게 제가 경험한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사실 사례비 150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제가 사례비 나오면 그냥 100만 원을 탁 쏴줘요. 그 자리에서. 예. 그리고 아내도 뭐 이것저것 또 주변에 생기는 게 있으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아파트 뭐 저기도 내고 다 생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모자라요. 그럼 이제 월말에 가면 조금씩 자금이 나와요. 예, 그때부터 예, 그때는 이제 돈이 떨어졌다는 친거예요. 그때도 또 몇십만 원 써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아내들은요 생활 집에서 생활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돈이 떨어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사실 없어도 살아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여자들의 주머니가 비면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꼭 그걸 채워줘야 돼요. 예.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하여간 채워줘야 돼요. 부족하지 않게. 예. 근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 장사꾼은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얼마인 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꺼내는 게 장사꾼이래. 그리고 선생님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남에게 주입시켜 주는 게 선생님이래요. 네. 그 여러분 만약 선생님하고 장사꾼하고 결혼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네. 선생님은 자꾸 자기 지식을 주입시키려고 할 거고 장사꾼은 자꾸 남편 속에 있는 주머니를 꺼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장사꾼의 속성과 이 선생님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내래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낼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지식을 주입시킨대요. 이것이 아내의 특징이래요. 예, 그런 줄 아세요. 그냥 아내는 왜 이렇게 내 주머니를 그렇게 털어가려고 할까? 이러지 마세요. 그냥 그 자체가 아내입니다. 예,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냥 그것을 자꾸 남편에게 주입시키려고 해요. 예. 여러분 안 느껴요? 저는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핸드폰 가지고 여보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이 비디오 좀 봐봐. 자꾸 얼마나 신경질 나는지 몰라. 나 지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것 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 감안하고 넘어가야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따지면 문제가 돼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 아내는 우리의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내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해요. 아멘. 따라서 봐요. 아내가 행복하면 교회도 행복하다. 교회도 행복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교회 행복하고 싶죠? 아멘. 그러면요 아내가 행복해야 돼요. 네. 어쨌든 이렇게 아내를 최고로 알면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아내가 탁 거를 잠그잖아요. 그때는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예? 알겠죠? 아내가 잠그면 하늘문이 닫혀버려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아내들에게 준 것 같아요. 예. 아내가 틀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저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요 아내하고 기도를 해요. 예. 안 풀리는 문제도 아내하고 붙들고 손잡고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그럼 풀려요. 예. 왜냐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그 두 사람 중에 하나가 아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천국 열쇠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보호하고 하나님의 딸이니까 우리는 정말 대단한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만큼 여러분에게 의무도 커요. 책임도 커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대접만 받고 살아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책임을 감당을 해야 돼요. 아내들은. 예. 왜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랬죠. 예. 사위가 구하는 게 좋겠어요? 딸이 구하는 게 좋겠어요? 딸이 구해야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성격이 아주 개판이에요. 예. 보니까 성격이 참 성깔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장인이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장인이 돌아갔을 때 가까이 왔는데 근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외동딸이란 말이에요. 그 장인이 죽을 때 그 재산을 외동딸에게 이제 줘야 돼. 그리고 외동딸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 장로님에게는. 그 손자들 셋에게 자기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외동딸이니까. 그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네.
자기 재산을 다 줄 테니까 그 대신 너는 네 남편하고 이혼해라. 그 장로하고 이혼해라. 이혼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협의를 한 거예요. 우리 여보, 우리 서류상으로만 우리 이혼하자. 그래서 아버지 유산을 좀 다 물려받자. 예? 왜? 자기 세 아들이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상속해 주려고. 그래서 서류상 이혼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디 서류상으로만 됩니까? 이혼하다 보니까 서류상 이혼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집에서 나오게 됐고 그 이후로 방황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헤어졌죠. 그래가지고 수년간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 뭐 연락이 닿나 본데 그때는 이미 장로님도 새 장가를 들고 일단 가정이 다 해체가 된 거죠. 내가 그걸 보면서 왜 오죽하면 그 장인어른이 이 사위에게 이렇게 이혼을 요구했을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요 잘해야 돼요. 정말 남자들 잘해야 돼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뭐요? 잘 깨진다는 거죠. 그 깨지는 건요 하나님이 상처받아요. 그러면 우리 진짜 우리 팔자 뭐라고 그래 그걸 어쨌든 이렇게 아내가 행복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아내를 통해서 간다. 이게 제가 그동안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존귀한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5장 1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8절요. 네, 여호수아 15장 18절. 아, 17절부터 17절. 자, 갈렙의 아우 그나스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문예리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야기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이셈과 마네삼을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갈렙이 딸이 악사였는데 악사가 온니엘에게 이제 그 시집을 갔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갈 때 그 악사가 아버지께 구했어요. 이게 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시오. 이게 샘물도 줬다 이거죠. 그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밭을 구하자 하고 나게세림의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이 샘이 있는 밭을 구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갈렙이 딸에게 악사에게 그 셈과 윗셈과 아랫셈 포함된 그 밭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좋습니다. 줬죠. 누가 구했어요? 딸이 구했어요? 사위가 구했어요? 딸이 구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내가 할 일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이건 악사가 혼자 가짜고 구한 게 아니에요. 예. 결국 이 제사는 오니엘과 그 집안의 것이 됐지만 오늘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세요. 예.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악사가 구원대로 다 줬잖아요. 아버지가. 아멘. 예. 이게 아내들이 할 일이에요. 예. 너무나 존귀하신 분들 예. 우리가 남편들이 보면은 예. 보배이신 분들 예. 보배로만 있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주게 돼 있어요. 이때 남편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세상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이 제도를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무대뽀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잘 하나님과 통하지 않아요.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운 이 체계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체계.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올 때 처음에 그 반석을 칠할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났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이 끝날 때쯤 또 반석이 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안 하고 반석을 명하라고 하시죠. 근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물은 나오긴 나왔지만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제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그 반석을 2번 때리고 3번 때리는 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저희를 따르는 반석으로 대하셨으며 이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몇 번 못 박혀야 돼요? 한 번이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이면 돼요. 한 번 못 박혀 죽으시면 돼요. 한 번만 맞으면 돼요. 2번 맞을 필요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반석을 한 번 치라고 그랬고 다음에는 명하라고 했지 치라고 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 근데 모세가 그 질서를 어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내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보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세운 제도예요. 이건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바꾸려고 들면 안 돼요. 아무리 못생겼어도 아무리 못 같아도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아내는 역시 보아입니다. 할렐루야. 보아요. 이게 보아로 여기고 소중히 다루시면 복을 받는 거고 그 보아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외면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아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사회생활, 여러분 행복한 직장생활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해요.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제도를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내게 주신 이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보화로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아내의 허물을 논하거나 아내와 다투거나 아내에게 상처를 주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누구보다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가장 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화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비밀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버지 보화인 줄 몰랐던 것이 우리 아버지 비밀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내는 보통 우리 아버지 평범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많은 여자들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나 아내는 아버지요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제 우리 아버지 아내를 소중히 여기